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열처녀 비유는 비유라기보다는 영적인 실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일들이 이 비유이고 하늘의 일들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실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우리 눈앞에 뚜렷하고 또 현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결국에는 지나갈 것이고 진짜 일은 천국의 일이 진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꿈과 같이 빨리 지나가고 없어지고 또 본질과 실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질과 실제는 천국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것이 그 본질과 실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에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의 일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늘의 일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어떤 일들은 하늘의 일들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 전에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도둑 이야기를 하셨죠.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밤에 오시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어두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 있기 때문에, 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 있기 때문에, 빛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오시지 않고 마치 손님과 같이 오신다고, 낮에 오시는 손님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손님이 언제 오겠다고 시간 약속을 대충 하지 않고 불쑥 찾아오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마 아무리 손님이지만 부담스러운 불청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손님이라면 당연히 몇 시쯤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정확한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대략 언제쯤 가겠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도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악역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손님인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는 손님이고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할 뿐인 것으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악역을 맡으시는 그렇게 보이는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나오고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도 매일 와서 간청하는 그 억울함을 매일 이 불의한 재판장에 와서 재판장에게 간청하여서 귀찮게 하는
그 간청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더 공의로우신, 이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달라 하는 우리의 간절한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처럼 비교하시지만,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나쁜 사람의 역할, 다시 말해 악역을 맡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 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열처녀 비유로 부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 다시 말해 예수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땅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이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실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랑 결혼하고 누구랑 몇십 년 살고 하는 것이 잠깐인 것이고, 영원한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닌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이고 현실인 것인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이 바로 성경의 주제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현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결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그 종의 기도를,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과 리브가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는 결혼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잊기 위해 많은 시간 14년 동안 일을 했고 결국에는 라헬을 얻었지만 오히려 레아에게서 많은 자식이 태어나는 결혼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우리가 라헬은 복음이고 레아는 율법의 비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롯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 안에 들어왔고 보아스를 맞아 다윗의 할머니, 다윗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혼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간택을 받아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희생의 결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결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결혼 이야기는, 이 결혼 이야기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된 우리의 결혼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하는 결혼 예식의 절차가 이렇게 서양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결혼 예식을 살펴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먼저 빵빠레가 울려 퍼집니다. 빠바방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지만 요즘에 그것도 옵션이더라고요. 돈을 주면 저 2층에서 올려주더라고요. 네, 빵빠레가 울려 퍼지면 어떻게 되죠?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로 이렇게 데려가기 위해서 빰빰빠밤 이렇게 하죠. 빵빠레는 뭘까요? 앞으로 울릴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고 또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성도된 우리이고 신부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례가 있는 곳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없는 곳도 많지만 대부분 계단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이죠. 한 계단 한 계단. 그리고 주례는 성혼을 선포합니다. 주례를 하고 주례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시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은 들림을 받는 것, 그 나팔 때 또 올라가는 것,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양식 결혼이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하게 될 그 결혼의 절차와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아멘. 모두 그렇게 결혼하셨죠? 이제 아신 거 아니죠? 다 아셨던 거죠? 이미 몰라셨다면 다시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서양식 결혼이 있고 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져서 한 가지는 다음 주 설교 때 나누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합니다. 다시 말해 약혼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정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정혼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약혼은 우리가 아는 약혼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 일단 신부는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마련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때까지 스스로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볼 수 없습니다. 언제 결혼할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는 약혼을 하게 되면 언제 결혼을 하자고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그 신랑이 준비될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날짜를 정하지 않고 정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신랑의 아버지만 그 날짜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아버지만 그 날짜를 알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신랑을 지켜보면서 신부를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됐다 싶을 때 사람을 보내어 신부를 데리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유대인들은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이야기와 너무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가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곁에 없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신랑이 신부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날을 아시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지 우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아멘. 예,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랑이 이미 출발했고 신랑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예, 신부는 그냥 가지 않고 단장을 하고 가겠죠. 예.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 수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그 단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네, 공의의 겉옷을 입고 또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부가 구원을 받고 의로운 행실로 공의로 옷을 입고 의로운 행실로 계속해서 단장하고 또 불에도 견딜 만한 보석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부 단장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것이 자기 보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신부 단장을 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 단장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 단장을 도와주는 사람이 신부 옆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성을 듣는 친구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길 자신은 신랑의 친구이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이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신약시대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중신앱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중신앱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중매쟁이라는 표현이죠. 저도 이 중신앱이라는 표현을 어떤 목사님한테 들어가지고 옛날 표현이니까 그런 말 쓰셨을 줄 믿습니다. 중매쟁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 남자가 했나 봐요. 중신앱이라 그런 거 보니까. 요즘엔 다 여자가 하죠. 중매쟁이. 다는 아니지만 여자가 많이 하죠. 마담도 같이. 아무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만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와와 같이 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엄으로 다 졸며 잘세. 예수님을 기다리는 5은 미련하고 5은 그 중에 5은 열 처녀 중에 5은 또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은 이 처녀들의 5 신부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표현할 때, 신부들을 구분할 때 신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나 그 기다림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기보단 또 성실하고 꾸준하고 또 충성됨을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좀 지혜로운지, 머리가 좋은지, 슬기로운지, 아니면 미련한지, 미련 곰탱이 같은지 이런 머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랑을 맞이한 신부들은 사랑이 크거나 성실하거나 하지 않고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5은 미련해서 신랑이 온다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머리나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져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은 식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면 그 받는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합니다. 물론 등과 기름은 형식과 내용을 말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등만 준비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종교 생활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출석하고 성경은 깊이 예배에 출석하고 예배에 출석했지만 성경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행위에만 만족하고 성령은 받지 못하고 기도 행위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는 정말 필요한 기름인 성령의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종교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격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로 슬기로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슬기로운 처녀가 5명이고 미련한 처녀가 또 5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휴거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휴거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5명 이렇게 똑같은 수가 되지 않을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5명은 들림받고 5명은 들림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래도 50% 많은 사람들이 들림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휴거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심하게 가진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서 들림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기준을 높게 봐서 실망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밤중에 누가 소리 지릅니다. 밤중에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봐라, 신랑이 오고 있다. 신랑이 보인다. 맞으러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랑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 또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종들은 밤을 새가면서 그 주인이 언제 올지, 신랑이 언제 올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 종들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본문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처녀가 기름 파는 자들에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슬기로운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히게 됩니다. 문은 그렇게 길게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휴거의 사건은, 들림받는 사건은 후련히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고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 전에 기름 파는 자들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련한 5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대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그 때가 중요합니다. 다른 때도 중요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전에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큰 은혜를 누렸어도 예수님 오실 그때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혼을 했어도 소용없습니다. 처음 신랑을 봤을 때 첫눈에 뜨겁게 반해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뜨겁게 사랑했어도 소용없습니다. 신랑이 데려오는 그때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때를 알아보고 그때를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충만함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된 종들은 외칩니다. 신랑이 가까이 온다. 맞으러 나가자. 누군가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때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위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맞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혜롭게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